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게으름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번 제 설교 타임에 이어서 2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이란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을 새워서 부지런히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고 낮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넷플릭스가 뭐냐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밤새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늦잠을 자고 해가 뜰 때까지, 아니 해가 뜰 때가 아니죠,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낮까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영화 대신에 게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의 수다를 넣을 수도 있고 운동을 넣을 수도 있고 갖가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제가 앞에 얘기해, 부지런히 밤새워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때요? 뭐 드라마 보고 점심때까지 잠을 자? 이런 게으른 인간 같으니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만약에 늦잠을 자서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각을 해서 시간 약속을 어겼다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휴가 중에 일했다면 또는 평일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금요 철야까지 들인 후에 집에 와서 일했다면, 아니 평일이라 할지라도 밤새고 이렇게 하고 제 시간에 출근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약속을 꼼꼼하게 잘 지켰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게으르다고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염려가 돼서 저는 웬만하면 밤에 자라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쉼과 즐거움에 대한 열정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늘어져 있는 사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먼저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GIF라는 말을 아시나요? TGIF, 옛날에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 있었거든요. TGIF. 비싸서 잘 못 가보셨군요. 저도 잘 못 가봤는데, 뭐의 약자냐면 영어예요. 이게 Thanks God it's Friday 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왜 감사할까요? 불금이잖아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우리는 다 철야 나와서 모르는데, 세상은요, 금요일 밤이 되면 클럽에 사람이 넘쳐 흐릅니다. 불타도록, 재가 되도록 노는 날이에요. 밤새워 노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월화 수 목 내내 놀다가 금요일에 또 노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월화 수 목 금 똑같이 맨날 노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고백이 TGIF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엄청나게 놀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누군가는요, 레스트를 할 거예요. 쉼,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멍 때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레스트를 할 거예요. 또 누군가는
리프레시를 할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적극적인 무언가를 통해 새롭게 기분 전환함으로 쉼을 누리며 충전하고 회복하여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하신 말인데, 게으르면 소된다.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는 뭔 말이 게으른데 왜 소가 돼?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동화책을 보고 알았어요.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학교 숙제도 안 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놀고 낮잠 자고 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밭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하는 것이죠. 와, 너무 힘들다. 엄마 말 잘 들을 걸, 학교 숙제 잘할 걸, 나에게 주어진 일 잘할 걸 하면서 꿈에서 깨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아주 교훈적인 동화입니다. 그런데요, 게으르면 소된다. 여기서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게으르면 죽도록 힘들게 일만 하다 죽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열심히 부지런히 너의 해야 할 것을 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제가요, 만약에 연목사가 어느 날 쉬는 날 아내와 영화를 한 편 봤다고 합시다. 안 본 지 몇 년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 안 하고 세속적인 영화를 봐? 하면서 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저 안 맞을 거예요. 던지셔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근무 시간에 그랬다면요, 저는 돌에 맞아도 싸요. 쉬는 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랬다면요, 돌을 맞아도 싸요. 왜? 게으른 거니까. 축구 선수가 골프 연습하느라 축구 연습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부가요, 결혼을 해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 그거 게으른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돈 벌어서 돈만 공급한다? 그건 천만금을 줘도 게으른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전하는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그 설교 열심히 준비해도 그 목사는 게으른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것을 만나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온 힘을 쏟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름은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영적인 기쁨이 없음에도 거룩해지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게으름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다해 살았다면요, 그것이 목회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된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의 게으름을 점검하고 게으름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게으름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핑계에서 벗어나라입니다. 13절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대요. 미아사거리 앞에 사자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죠. 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예? 나가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사자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분 없어요. 예. 삼손이라면 모를까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나가면 안 되죠. 예. 안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자가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안 돌아가면 어떡해요, 근데? 안 돌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사자가 돌아가도 안 나올 사람이에요. 왜요? 사자는 이 사람의 핑계이기 때문이죠. 요즘 겨울이에요. 운동하시나요?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평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게 운동합시다 하면은 이런 핑계를 들 수 있어요. 겨울에 함부로 운동하면 큰일 나. 이렇게 추운데 함부로 운동하면 쓰러져. 큰일 나. 봄 오면 해.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가서 해. 봄이 올 때까지는 집에서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어. 자, 이 사람은요, 봄이 오면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다 아시는군요. 봄이 와도 운동 안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는요, 게으른 자의 핑계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 회피인 것이죠. 야, 사자 있어, 사자.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매우 합리적인 거야. 사자가 있는데 나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는 내가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무궁무진한 사자가 있습니다. 바쁨의 사자, 피곤함의 사자, 가난의 사자, 두려움의 사자, 욕망의 사자,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의 사자. 수많은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 때문에 교회 못 가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사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요. 사자 때문에 묵상 못 하고요. 사자 때문에 전도 못 하고 사자 때문에 성도님들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못 누려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자복에 자신들이 원하는 현상금이 걸리면요, 목숨 걸고 때려잡습니다. 사자목에 현상금 100억, 1000억 걸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목숨 안 걸까요? 야, 사자 위험해. 근데 인생 역전하러 나가요. 목숨 걸고 사자 때려잡고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게으름의 궁극적 원인이 뭐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 사랑.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간사님,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간사님 강의 가운데 들었던 예화예요. DTS라는 걸 하면요, 새벽에 저희가 새벽 기도 하듯이 모여서 묵상 모임을 해요. 막 6시 막 그때쯤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간사님 중에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간사님이 학생들보다 맨날 늦게 와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간사님이 불러가지고, 아니, 간사님은 이렇게 지금 좋게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본을 보여야죠. 지각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핑계를 대는 게, 제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이거 참 안 됩니다. 제가 새벽잠이 많아서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연애를 시작했더니 새벽에 누가 깨우지도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저 멀리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듯이 지각하는 사람도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되면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요 5분 만에 잠이 솔솔 오는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밤새 아니 2박 3일도 봐요. 결국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핑계의 사자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자들은요 우리를 게으름의 감옥에 살게 만듭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나 있으니까 너 나오지 마. 게으름의 감옥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핑계의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 게으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자 공략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요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인물이에요.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힘이 센 걸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털. 근데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삼손 머리 모발 이식 수술하면 우리 모두 삼손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다면 이식 수술하면 우리 다 삼손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삼손은 힘을 내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맨손으로 사자 못 이깁니다. 그 끝없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됐으면요 저는요 이미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요 이미 세계 복음화 됐어야 돼요. 삼손도요 무너졌죠. 여인이라는 그 유혹의 사자에 넘어가 패배하여 두 눈이 뽑히고 세상에 조롱받는 광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삼손의 모습에서 오늘날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 거룩함 보여봐. 너네 맨날 거룩 얘기하잖아. 거룩함 좀 보여줘봐. 그 힘 좀 보여줘봐. 그 능력 좀 보여줘봐. 복음의 능력 좀 보여줘봐.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힘 어딨니? 니네 맨날 마귀들과 싸워서 마귀 이긴다며 그 힘이 어딨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삼손의 마지막 고백인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왜?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눈도 뽑혔고요 머리털도 밀렸어요. 물론 다시 자라나고 있긴 하지만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삼손이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 힘써야 할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머리털 밀려서 힘이 없어요. 두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아요. 핑계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했다면 저는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주 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제가 사랑에 뿅 해가지고 눈에 하트 뿅뿅 나오면서 갑자기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용기를 다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여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핑계의 사자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요. 수험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저 인간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을 다하여 삶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 말씀에 내가 온 힘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자를 찢어 죽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침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문짝이 이렇게 돌적이라 이렇게 도는 거래요. 예, 이렇게 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문이 회전문처럼 어느 중심점을 가지고 돌잖아요. 그것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 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디에 있다고요? 침상, 침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게으른 사람, 앞에서 나온 게으른 사람이요, 핑계대고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야, 밖에 사자 있으니까 나가지 마. 집에서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책을 보면서 어떻게 사자를 공략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창 던지기 연습하면서 내가 힘을 키워서 저 사자를 쫓아내리라 하면서 운동하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뭐 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침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집에 저는 집에 침대가 없는데요.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이불에요, 아무나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막 안방 들어가서 침대에 누는 거 진짜 개념 없는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침대는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아무나 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나와 그 여러분 인간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 아시죠? 50cm. 예,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안 친한 사람이 막 10cm 앞에서 나한테 막 콧바람을 하면 얼마나 불쾌해요. 그쵸? 막 소름 끼치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침대는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나의 사적인 은밀한 공간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요 지극히 게으른 욕망이 표출되는
단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사람 대하는, 아니,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이 밖에서 행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투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보통은 안 그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러면 또 그건데. 엄마가 막 화나면서 막 하다가 성도님한테 전화가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여보세요? 그럼 막 전화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예. 똑같지 않아요, 절대.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밖에서 막 성도님한테 손 떨지! 막 저 못 봤어요, 그런 분들. 예. 똑같지 않아요, 절대. 집 안에 사적인 나만의 그 모습이, 예,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네. 굉장히 사적인 나만의 욕망, 게으르고 싶은, 편하고 싶은,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 게으른 욕망의 공간이 바로 침대, 침상이라는 거예요. 침대 중심의 삶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로는 별말을 다 해도 결국 게으른 욕망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거기 갈게, 내가 어디까지 갈게, 나 할 수 있어 말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너 어디야? 가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침대인. 욕망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세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욕망 중심의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변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지금 뭐가 변했는가? 점점 느려도 괜찮아요. 정말 티 안 날 만큼 미세한 변화라도 괜찮아요. 변하고 있는가?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 그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예배 드려라,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하자, 봉사하자 하면서 이불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가? 난 포근한 이불 속이 좋다. 이곳에서 달콤한 쉼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욕망의 성취다. 침대에서 빙글빙글 끝없이 반복되어 돌고 도는 변화 없는 신앙생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쉼은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도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쉼 필요해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쉼이 인생의 목표인가? 내 삶의 목표가 쉼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게 목표라면요 천국 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쉼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요 뭐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불러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몸은 멀쩡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욕망의 침대에 파묻혀 오늘을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이에요. 38해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핑계 대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가 낫고 싶니? 물으시는데요, 핑계 대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핑계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핑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걷는 것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안식은 단순히 문제 해결입니까? 내 삶의 어려움, 그 장애, 불편함, 장애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안식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입니까? 그저 저 사자만 쫓아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대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생명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침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눕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자고, 어떻게 더 많이 TV 보고 핸드폰 하며 뒹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한 이런 사람 누구나 꿈꿔요. 예, 건물주 돼서 놀고 먹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보기로 수능 끝나고 진짜 원 없이 놀았던 그 시기에 하루 이틀, 여러분 한 달, 두 달 돼보세요. 예, 그거 못할 짓이에요. 돈 벌어서요, 좋은 것을 두르고 옷이고 모자고 뭐 목걸이고 시계고 뭐 좋은 것, 자동차 다 좋은 것으로 두르고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이게 삶의 목표라면요, 영적인 기쁨, 거룩함과는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거룩하신 주님과 거리가 아주 먼 인생이라는 말이죠. 좀 세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냐?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욕망의 침대가 목표인 삶은요, 절제, 재정돈, 자기 직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잘못된 목표의 삶, 열심일수록 찾아오는 후회와 탄식만 가득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세상적인 목표 말고요, 뭐 우리 집 몇 평 집, 월 수입 얼마, 노후 자금 얼마, 그런 목표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만 바쁘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모든 섬김을 다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더라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름 뭔가 열심히 할지라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변화없는 반복적인 일상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만남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잊혀지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요. 주일날 말씀 듣고 지난주 설교 뭐였더라? 까먹는 걸 다행으로 여겨요. 왜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남아서 나를 찌르는,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싫어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상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요. 나의 침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때로는 편안한 침대가 없는 길바닥이라 할지라도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편안한 침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가족, 친한 친구, 교회 사람, 만나는 사람만 만나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아가며 변화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욕망의 침대를 벗어나 주님 오실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